자, 이렇게 지금 기도할 때 아까 했던 찬양에서 이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얘기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있는 음성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고 주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구합니다. 저희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건 하나님 당신 우리에게 당신의 영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셨사오니 아니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거하며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운행해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살아있는 음성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음성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한 영혼도 빼앗지 않고 아버지 음성 듣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 말씀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가 아니고 말씀을 여러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 자, 다 피셨나요? 누가복음 11장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려줘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지만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워있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원하는 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희 나눌 내용은요 오순절 특집입니다. 이번 주에 오순절이 있잖아요. 자,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진 날입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간략하게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할 텐데 오순절은 성경 77절이라고요.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서 23장. 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냐 그런 거 우리가 자세히 특별히 우리가 뒤적거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중요한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좀 짚으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보면 절기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나온 것이 4절부터 유월절과 무교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진 게 뭐냐면 제3일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23장 9절부터 이어지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냐면 first fruit, 그러니까 처음 나는 과실, 처음 나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뭐냐면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49일을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안식 다음 날까지 합 50일을 합쳐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77절이에요. 뭐 여기 이게 좀 뭐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 좀 숫자가 세기가 좀 애매한데 결국에는 49일을 얘기한 겁니다. 77절. 77, 49, 49일 지나서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어떤 때로부터 49일이 지나냐면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 그 다음에 49일 지나서 오순절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부어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을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보리와 밀을 수확되기 때문에 보리를 첫 단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나머지 이제 49일 동안 계속 이것들을 추수하면서, 요즘처럼 기계로 안 하니까 옛날에 말이에요. 추수하면서 이것을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 모여서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주셨으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 7일 동안 믿음으로 또 이제 추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그 피날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오순절이라고. 우리는 오순절이라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77절이라 그래요. 77절. 첫 열매로부터 가는 것. 그럼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믿음으로 거하는 우리도 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인생이. 그냥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는 것이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나눌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죠? 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래 고향 하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가운데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죽는 거에 무서워서 평생 무서워서 살았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지만 거기에 이제 무서워서, 죽음에 무서워서 살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6월절도 나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진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마음에 진짜 바라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속에는 세상을 추구한다면 내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실제로 실상으로 여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와 함께 살으셨다고 하는 이 완전한 믿음,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실체, 믿음인데, 자, 이 오순절이라는 게 그것을 이제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셨듯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아둥바둥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의미를 안 둬도 되는지, 얼마나 썩어 없어질 것 가운데 우리가 매이지 않아도 되는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약 때는요,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가보면,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그죠? 언약을 맺고 모세가 올라가요.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받아옵니다. 말씀을 받아오고 내려올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서 난리 치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받은 돌판을 깨서 부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그때 다 깨서 부숩니다. 부숴갖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계기가 뭐냐면, 그 난잡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우상숭배 상태에서 여호와 편에 설 자가 와라. 그래서 서서 이제 칼로 난도질을 하죠, 우상숭배자들을. 그렇게 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때, 이 토라를 받은 때가 오순절이에요. 이 토라를 받은 때가.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에는 이 토라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이 죽어요. 근데 본질의 의미 그대로 오순절 때,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0이 살아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이제 돌이켜 살아나잖아요. 자,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린도서
후서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우리의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7절 돌에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토라를 들고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와 성령으로 부어졌던 그 동일한 오순절,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 비교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의문에 죽은 것, 그러니까 죽게 하는 9절 정죄의 직분이 있는 율법 말씀도 영광스러운 건데 영의 직분으로 영으로 우리가 오히려 살리게 되는 그 일을 사실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교제할 때 혹시 저번 주에 교제할 때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교리나 이론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리나 이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 교리나 이론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관념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고 우리의 일상의 실제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머릿속으로 알고 그것을 정직하게 자신을 그 말씀과 비교해서 본 사람이 있다면 느끼게 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절망이에요. 자기가 정직하다면. 정직하지 않으면 절망도 안 느껴요. 스스로 의롭다 느끼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똑바로 알고 있다면 심령 가운데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건 뭐냐면 절망입니다. 절망. 오늘 그 절망 있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율법은 폐해지고 율법이 신경 안 써도 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합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이 된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여기 말고도 로마서에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알고 정죄의 직분은 이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한 15년 정도 넘게 지나와 봤는데 성령을 진짜 따르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거 단순히 성령을 인정하고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부릴 줄 알고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정신 나간 짓을 하고 그런 게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을 보면 결국에 이 오순절 말씀으로 다 돌파는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살아있지 않은 기록된 문자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데 글자예요. 근데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이것은 기록된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시는 거였어요. 자, 근데 성령을 따른다는 게 단순히 개념으로만 있고 성령 있다 라고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8장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도전을 드릴게요. 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제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읽으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또 얘기합니다. 8장 4절 1절부터 얘기할게요. 자, 로마서 6장 7장이 이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완전 육신적으로 안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나쁜 게 아니고 의로운 건데 자기는 자기 안에 머리로는 알겠는데 죄성이 끌리는 죄성이 있다는 게 안 없어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와 미치겠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난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인간이다. 왜? 나쁜 짓을 특별히 많이 해서라기보단 자기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똑바로 정직하게 바라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의 동기와 의도와 이 모든 것들. 그런데 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망을 이 답이 안 나오는 이 존재인 나에게 그러므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기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왜 정죄함이 없냐?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8장 4절에 또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끝났으니까 막사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율법이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숨겨진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으로 관념으로 교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 교리가 있고 지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령을 진짜 인도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걸 보고 내가 슬프고 마음 아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절여있고 뺄래 뺄 수도 없고 성경을 남에게 가르치기까지 하지만 성령을 모르셨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도요. 아볼로이죠. 아볼로 뭐 에베소에서도 가르치고 고린도서에서도 가르치고 아볼로라는 형이 있어요. 이분이 가르치는데 성령을 모른 채 성경 교사를 했던 거예요. 이분은 아마 성령 나중에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 초대교회 그 기록을 못 봐갖고. 어쨌든 아볼로가 얘기를 하는데 성령 빼놓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볼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저분이 다 좋은데 성령을 아직 모르는구나. 성령만 알면 되겠다. 그래서 믿구나. 데려가서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성령 그 다음부터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볼로 성령 받았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뭐 교리가 있고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신학 지식이 가득 차 있고 성경을 잘 알아도 안 중요해요. 뭐가 없으면 성령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 근데 이게 오늘 관념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 구할 건데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또 한 군데 더 나와요. 사도행전 가보면요. 사도행전 이거 말하면서 배워 이렇게.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가보면요. 아니면 물론 이게 좀 배교에서 마음 아프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교단 모 교단이 있어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다는 순 교단이 있어요. 거기 이제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기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저 전방에. 그냥 갔거든요. 기도하러. 근데 입구에 딱 보니까 딱 써있는 게 이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교단은 제가 알기로는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걸로 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19장 보면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바로 사도행전 18장 끝에 부분에 나오네요. 제가 얘기했던 아볼로의 사역.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오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잘 알고 성경에 능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예수님도 잘 전하고 얘기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성령을 모르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겠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볼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이게 기도원 딱 가면 나오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회개에 힘쓰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대해 얘기하면 나 인정해. 교리로 지식으로도 있고 자기만의 개념의 성령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기독교인이고 열심도 있으나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삼위일체 뭐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위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른 거 하는데 성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열심히 있는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볼로처럼 아직은 오늘이 여러분 그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볼로처럼. 이게 오순절의 본질이에요.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알아도 이 본질이 성령 안아가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 예수를 살리신 그 부활의 영,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보증이 되고 인침이 되는 것. 그 성령을 계속 쫓아 행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부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대화들입니다. 그러면 죽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 17까지 성령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제자들이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표적과 기적은 나오고 능력은 있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겠고 제자들이 듣기에 자꾸 죽으신데 난 이거 왕 되실 줄 알고 막 따라다녔는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 싸해. 설교하고 있으면 막 돌들고 와요, 애들이.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미치겠는 거야. 가끔씩 막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막 실족 안 하고 떨어져 나간 애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 형들. 자꾸 내 피 마셔라, 뭐 살 먹으라 그러니까 막, 우리 미쳤냐, 막, 식인종이냐, 이런 식으로 떠나는 거예요, 실제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더 아리송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제 간다. 제자들 미치겠는 거예요. 분위기 이렇게 삭막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면 다 눈에 이 도끼 훔치고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귀신들 따르는데 분위기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가신대요. 여기 제자들이 너무 심각한데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시는 상황. 혼자.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시면서 내 기쁨을 너에게도 나누려고 그런다. 제자들은 전혀 안 기뻐요. 왜 기쁜지도 모르겠어. 분위기가 삭막해. 너무 심각해. 간대 계속. 자, 예수님이 이 상황과 상관없이 왜 너무 기쁘셨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왜 좋냐? 내가 니네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다 니네한테. 왜? 내가 가면 약속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예수님은 너무 신난 거야. 너랑 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 너랑 내가 네 속에 있다니까? 온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그래서 14장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건데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야, 성령이 온다. 성령. 여러분 지금도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면 성령의 이름으로 하도 이상한 거를 많이 본 분들은 성령 딱 얘기하면 이미 딱 마음에 되게 이 가드가 올라갈 수 있어요. 성령 얘기하면. 워낙 성령의 이름으로 너무 해괴망측한 짓거리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롭게 품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자, 직접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17절 보십시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대.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에게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까지 가르칠 수 있고 인도가 할 수 있지만 성령을 정말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혹은 받지 않았다 뭐라고 표현하든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한 가지 가능성은 뭐가 가능성일 수 있냐?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은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와요. 세상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걸 다른 부분 보면 여기 껴놓고 갔다 와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부분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의 기간은 이미 이번 주였지만 오순절의 기간은요 처음에 부활이 열매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아서 나도 저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누리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 50일 말이에요. 50일 되기까지. 추수하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은 영원한 존재. 여러분들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히 지옥불에 불타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정말 영원토록 너무너무 사랑하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종류가.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화끈하게 중간이 없어갖고 왜 하나님께 못 가냐?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어떤 거냐? 세상을 사랑하는 게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육신의 정욕, 내 몸뚱아리가 추구하는 바.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내 몸뚱아리의 정욕 추구, 아니면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은 거. 보기에 좋은 거. 지금 강력한 우상이죠. 원래부터 그랬지만. 그리고 자랑하는 거.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 여러분 소위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내가 꿀리지 않게 원하는 부분들. 이 정도는 내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안 꿀려야지.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왜? 안 하면 꿀리니까.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성령을 체험해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동행하는 건 아예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걸 내려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중립에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야고보서 4장 4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4장의 내용이 이건데
4장 2절 끝에 부분부터 볼게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구하였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성령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 기도할 거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같이. 나도 옛날에 성령 기도해봤는데 안 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 다른 거지만 왜 구했는지. 혹시 성령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뭐 다른 은사나 어떤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로 국한되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능력을 하면 내게 능력 주세요. 치유하게 해주세요. 왜? 너에게 왜 줘야 되는데 치유를 하나님께서. 아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게 능력 뭐 해주세요. 뭐 예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해줘야 되는데? 무당짓 하려고? 사람한테 경배받으려고? 등등등. 이유가 뭐든 성령을 흔한 오해처럼 어떤 능력으로만 국한시켜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안 되냐? 이런 것. 2절 3절처럼.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 아까 우리 요한에서 봤던 것처럼 마음에 세상을 아까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구체적으로는 그것들을 여전히 마음에 붙들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원수인 상태. 그래서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가늠하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결히 결혼하는 신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과 가늠하는 중이에요. 그럼 이게 양극이 쓸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성령을 받고 그게 소멸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작아졌다고 얘기할게요. 소멸된. 그것도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같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책망을 줬는데도 그것을 계속 거절했다. 그럼 성령이 지금 그렇게 아마 꺼져 있을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소멸치를 quench, 불을 끄듯이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성령께서 도전이 있고 뭐가 있는데 나 이거 또 요한복음 다시 넘어와서 15장 보면 16장 볼게요. 16장 보면 요한복음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저자들 마음 불편한데 그죠?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엉망돼 있는데 내가 자꾸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이해가 되냐? 성령이 오시면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들은 무슨 소린가 막 추상적으로만 들을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압니다. 성령님이 답이에요. 모든 신앙의 모든 인생의 성령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신 에기스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성령.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게.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을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 대해서 막 책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럼 내가 성령 안에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그게 소멸됐다고 표현할게요. 많이 커졌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계속 성령께서 안 된다고 갈등도 좋고 죄라고 책망을 해줬지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제꼈던 거예요. 그걸 의지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엄청난 미친 겁니다. 지옥 가고 싶어서 작정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속에서 막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막 심판에 책망을 줘도 제끼고 무죄가 화인 맞았다. 하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진짜로.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 남편을 막 살인교사해서 죽여버리고 뻔뻔하게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이 들어오자마자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51편에 여기 껴놓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51편 가보면 다윗이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요청하지만 그 중에서 본질적으로 바라는 거 다윗이 회개를 통하여서 뭐냐? 시편 51편 걱정하는 바가 먼저서 제일 크게 걱정하는 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성령이 거둬주는 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오늘 받으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몰라도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성령과 인도하심 받는 거, 성령과 동행하는 거, 뭐라고 표현하든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이 종교 열심히 하고 해도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까 로마서 8장 봤죠? 이게 말씀 그대로 실제인 겁니다. 자, 다윗이 아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진정 바라는 바가 뭐냐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바예요.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니까. 이 전 케이스가 뭐였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도 초반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성령 임해갖고 막 얘기하고 뭐 각 뜨고 전쟁 나오고 성령과 함께 했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책망과 이런 것들이 제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짐승의 표가 온다, 뭐 짐승의 인이 온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간략히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 아니라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고 세상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을 받는 거예요. 인을 마음에 있는 이 짐승 따르는 이 세상 짐승을 따르는 그걸 그냥 인으로 확인받는 거예요. 여기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데 뭐로? 성령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고 성경 곳곳에 얘기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윗도 회개하면서 바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거둬가지고 말아달라고. 성령의 버림을 끊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낙인, 인, 성령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도 있죠.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왔는데 이거를 사울처럼 제끼지 말자고요. 제발. 이미 받으신 분들은. 안 받으신 분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오늘 받으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주고 하시는 결론. 여러분 이사야서 뭐 선지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꼭 전제된 말씀이 뭐냐? 성령을 부으리니.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성신을 부으리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 가지를 가볼게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가볼까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가 내 성령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거. 또 가볼까요? 39장 에스겔서. 자, 예수님 딱 오실 때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최종 결론으로 와서 다스리는 이 모든 피날레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았다, 혹은 여지껏 제꼈다, 아니면 큰 오해가 있다. 단순히 능력, 은사 수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세요. 요한복음에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5절부터 읽을게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지만,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환란이고 어렵다고 치면, 이제 앞으로 말씀이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성경을 똑바로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없이 막 도망다니고 별의별 상황을 다 겪을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게 보장입니까? 말씀 얘기하는데 어떤 게 보장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맞아요. 근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누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해주냐?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성령과 말씀 상충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 성령. 근데 누가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26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때에 맞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기도 모임 할 때 기도하다가 제가 혹시 떠오르는 말씀 있냐고 얘기했더니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오해가 있고 쑥스럽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면 되고, 그거 가지고 계속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추격돼서 이 성경 내용 전체가 추격되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자체도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라고 약간 상충돼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어떤 게 맞는지, 내 상황이 어떤 게 맞는지 뭐가 알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답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내가 내 교리, 내 지식, 내 상황에 내 얄팍한 죄성 가지고 갖다 껴맞추는 말씀, 그게 아무리 말씀이라도 말 그대로 말씀 쓰잖아요. 예수님 유혹할 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 해봐라, 뭐 해라. 말씀 자체보다 성령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그게 성령인데,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분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 그 대신 뭐가 돼요? 분별이 되는 거고, 하나님 따르는 거고, 모든 율법이 이루어져 있고, 이 동행함, 이게 복음이 주는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또 16장 볼게요. 13절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12절 볼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혹시 말세를 버티고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맨날 외워야 된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딸딸딸딸 다 외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외움이 그냥 헛됨이 돼요. 왜? 유대인들도 성령 안 받고 예수님 안 받는 유대인들도 기본적으로는 성인식 할 때 보면은 모세여경 웬만하면 외우고 그러는 게 그냥 걔네 문화예요. 그 말씀 자체도 외우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성령 인도하심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때에 맞는 말씀을 꺼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것을 순복하고 따르는 거지만, 그래서 말세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 한꺼번에 알아야 된다. 물론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고 다 정리해 줄 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마지막 때 이런 거 다 딸딸딸 알아도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뭘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한다?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때에 맞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계시예요. 성경 밖에 이상한 이런 게 계시가 아니고, 성경의 내용이 뭔지 리빌 열어주시는 거. 성령께서. 왜? 본인이 저자이시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은데, 12절,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내가 말해봤자 니네 이해가 안 된다. 감당치 못하리라. 그런데 기뻐하신 이유, 예수님 2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15절 끝에 부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우리의 지식 상태, 지금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 상태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냐 안 하냐가 전부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게 만약에 없고 나 그거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착각. 하나님께 속하신 상태가 아닌 거예요. 도전을 좀 받으십시오. 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주님 앞에 스스로 거기서 없다면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14장에 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요한복음 14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준다고 그랬고 성령께서 27절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다가 사도행전 보면은 완전 바뀌죠. 뭐 때문에 바뀌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성령을 받아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설교 있죠. 3,000명 뒤집는 설교. 남자만 3,000명 뒤집는 설교. 그거를 다 머릿속에 막 설교 준비해갖고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언 터지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하고 그때 맞는 말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 심령이 왜 찔리냐? 지식 때문에 찔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막 오니까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양날검 같은 그게 팍팍팍 마음을 찔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면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 형님도 성령님이 딱 통로사 막 이럴 때 막 하다가 또 갈라디아서 2장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예요? 가식 떨고 외식 떨고 종교적으로 막 종교짓 하잖아요. 저 이방인 형제들이랑 막 먹고 있다가 이스라엘에서 본토 유대인 형들 딱 왔다 보니까 갑자기 입 싹 닫고 딴 데 가서 밥 먹으니까 바울이 네가 그따구로 하면서 어떻게 복음 전한다 그러냐 책망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성령입니다. 사람의 어떠함, 베드로의 어떠함이 뛰어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 사도행전 보면 2장에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갈 건데 베드로가 뭐예요? 그 찔리는 부분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해서. 그러면 성령을 뭘로 받는데? 얼마 내고 받는데요? 선물로 받는데. 선물로. 누가 준비한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그러면 누구에게 진짜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에게 선물 줘보신 적 있으세요? 대충 떼와야 되는 관계는 선물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을 여러분 목숨보다 사랑하고 진짜 아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선물을 준비하면 적당히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겠어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겠죠. 그리고 선물이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할 거.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이게 중요해. 이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살 길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대가는 뭐예요?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준비하신 선물. 그럼 선물 받을 때 여러분 선물 딱 받은 다음에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얼마냐? 선물 받고 얼마냐? 지갑 꺼내갖고 자 5만원? 이렇게 하는 분 없죠? 이러면 자 말 그대로 선물은 거저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들어오기로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들어오기로 실제 결정한 다른 얘기하면 표현하면 회개한 분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게 성령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따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까지 이것도 좀 자랑하고 싶고 이건 좀 꿀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성령을 못 받을 거야. 여러분 지옥 자식인데도 스스로의 종교의 지식과 성령 지식과 종교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난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핍박하기도 하고. 그럼 성령 자꾸 얘기하니까 신사도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사도는 여러분 하나님 있으면 사탄은 이게 짝퉁이잖아요. 모조품. 그런 거 말고 성령. 자, 선물로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회개. 나쁜 행실을 끊고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회개 열매를 맺어가면서 여기 좋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다음에 뭐냐면 왜 회개가 필요하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 악한 행실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라고. 내 주인 자리를 버리는 거, 제껴버리는 거. 그 회개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옵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도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올 것이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 두리라. 자,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평안, 기쁨, 그리고 예수의 생명,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오면 알아, 오시면. 고린도전서 2장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가보면 왜 제가 말로 자꾸 표현을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한계가 있어요.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거는 설명을 제가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귀로 듣지도 못하고 육성으로 가끔 육성으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육성도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성령 모른 채로 아무리 상상을 다 동원해봐도 그게 상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언제만 되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마음 깊은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껴놓고 에베소서 1장 가보면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중간이 없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어떤 건지 만물의 위에 있고 뭐가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설교도 하고 얘기하고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아는 거예요. 17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봤던 것처럼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유업과 어마어마한 우리 정체성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 무엇인지 대체 교회로서 지체로 우리가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데 그 대체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지식교리가 아니라 우리 신령 가운데 성령이 열어주시고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때에 맞게 한 번에도 다 말해준다고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린이한테 세상 다 설명하면 다 모르잖아요. 그 때에 맞게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해 주시는 우리 눈높이에 맞게 겸손하신 하나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이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무엇인지, 뭐 등등등 성령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보면 2절, 여호와의 신, 성령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속성 중에 하나, 지혜와 계시, 지혜도 있고 계시. 이게 성령 밖에 막 날아다니는 이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의미, 말씀 의미가 무엇인지를 때에 맞게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속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아까 고린도서 2장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깊은 속마음은 성령이 알잖아요.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하는데 그때에 맞는 내 이 말한 이 말씀이 이 뜻이었다, 이거였다, 지금은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기억나게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성령과 동행하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교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고 남에게 가르칠 정도고 성경 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과 동행함이 없다면 제일 비참할 거예요. 성령과 동행함 없이 그러고 있다가 자긴 성령 무시하고 괜찮다 그러다가 죽는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오면 읽을게요. 이렇게 됐어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에베소서 1장의 기도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안 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슬프게도 이 세대가 성령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듣고 알아듣고 순종하고 순독하고 따를 수 있지만 아니면 못 받아들여요. 그게 원래 그래왔어요. 계속 항상.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듭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그게 실제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중보도 되고. 고린도전서 6장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령을 또 못 받냐? 세상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으로 음란함이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간음함이에요. 진짜. 그리고 아예 음란함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도 성령을 못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6장 보면 15절부터 13절부터 얘기할게요. 중간.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 육체는요, 음란과 육체적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대는 다 그걸 위해서 미쳐있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이가 뭐고 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신 주님을 받드는 성전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근데 거기에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이거 안 하냐 저거 하냐 이게 아니에요. 음란이에요. 마음의 음란. 그래서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면, 세상과 합하면 뭐 창녀 음란과 마음이 가 있으면 저쪽으로 합해 있는 거고, 주님께 있으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저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였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건이요, 물건. 제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최근에 저희 주변에 이제 이슈가 좀 있어요. 뭐냐, 이거 듣고 반항이 생기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뭐냐, 여자분들이 있는데 얘기했어요. 여자분들은 물건이고 종이다, 노예다. 기분 나쁘시죠? 회개하시면 돼요. 이게 막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막 튀어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 세상에서 들어온 거짓말 누룩들이죠. 여러분 인내 도둑질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건데 그거 지옥 가요. 버려야 돼요. 말씀 수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종이죠. 뭐 이사야서 뭐 곳곳에 선지서들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아, 너는 나의 종이니라. 기분 나쁘신 분. 내가 왜 종이야? 지옥 가. 하나님이 너 나의 종이면 기분 나쁘신 분 없죠. 아,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 종이야. 그리고 종은 그 물건인데 굳이 표현하자면 너는 나의 소유니라. 너는 나의 기업이니라. 기분 나쁘신 분 하나님 그러시면 아, 너무 감사하지. 나를 자기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넌 종이니까 막대하세요? 아니야. 남자 여자도 그리스도와 신부관계로서 남자도 예수님처럼 목숨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예수님께 순복하듯이 순복하는 이 관계가 원래 관계인데 이거를 얘기했더니 이게 세상에부터 들어온 온갖 거짓말들이 잔뜩 차 있어서 지옥 갈 마음 상태죠. 그래갖고 반역이 막 나옵니다. 승질나고. 설명까지 해줬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지만 세상 기준에 막대하는 그 종으로 여기시냐 아니면 신부로 여기시냐. 신부로 여기시냐. 근데 우리의 마음 태도가 너는 나의 종이라 그러니까 내가 난 종이 아닌데 이러고 계기만 하니까 그게 되겠냐. 관계가 안 된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태도로 있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친밀함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에 진짜 친밀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태도는 우리가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반항이 올라가시면 회개하십니다. 그럼 지옥 가요. 진짜. 말씀에 순복다 했으면 지옥 가. 안 돼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세상은 거짓말 털으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소유 삼으신 거죠?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성령의 전. 물론 남편들이 뭐 부당하게 하나님 못 따르게 하면 그건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시고 남편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당연히 하는 거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여자는 종이고 물건이다. 열받으신 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께 종이고 하나님 소유지. 얼마나 감사해.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이 결혼 관계에서 그게 열받는다? 조심하세요. 걱정돼. 영원 걱정돼. 그럼 인생 어려울 거야. 안 봐도 비디에요.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어려워요. 인생. 자, 이게 저희 중에 요즘 얼마 전까지 이슈였습니다. 정리됐죠? 네. 정리 안 되면 큰일 나. 어쨌든. 자, 음란이죠. 음란.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간음이고 영적인 음란이지만 실제 음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니면 성령을 받았어도 그게 소멸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뭘 추구하느냐. 또 고린도 후서 가보면 6장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페미니스트들 죄송해요. 어떡하라고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어쨌든 뭐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을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과 동행함 없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서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율법을 제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는 거지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니까 교리로만 성령과 동행 안 하면서도 율법 폐해졌다며 이러고 사니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욕 찬성하고 하는 이런 정신병 나간 신학하는 놈들 욕 나올라 그래요? 그런 애들 목사들 뭐 예수님 이름 들먹 그런 것들 얘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정리되어 있는 지식 교리로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며? 그럼 율법 다 지켜야 되냐? 율법에 뭐 동성이 안 된다고 옛날에 얘기한 거지 요즘은 달라. 아니 때에 맞는 성령의 음성 따르라 했더니 때에 맞는 귀신 음성 따르고 세상 음성 따르고 있어. 세상 음성. 여러분 그 본질은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냐 안 하냐는 그 음란 이게 우리 죄성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욕만 죄가 아니라 결혼 밖에 모든 성적 접촉이 죄고 마음으로 썸 타는 것도 죄예요. 결혼 대상 외에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근본적으로는 세상 이게 어떤 살아있는 사람 대상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 이거 좀 자랑하고 싶다. 나 이거 자랑 못하고 나 쪽팔림 당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종교적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좀 거하자. 네가 마음에 나 대신 두고 있는 다른 것들 말고 내가 좀 그 자리에 앉자. 네가 사랑하는 그것, 죄된 너 자신, 이거 세상 이거 저거, 음란, 정욕,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거 마음 하나예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가보면 할 말이 저도 많지만 필요가 없어요. 성령 오시면 돼요. 성령 오시면. 누가복음 11장 우리 읽었던 것처럼, 자, 강청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 안 주신대요? 아니, 세상에 너희 그 죄인인 친구도 가서 나 누구 왔는데 나 저 라면 좀 빌려줘. 막 밤에 문 뜯어겠는데 나 지금 누워있고 지금 불 다 껐는데 문 잠갔는데 귀찮게 라고 해도 그런 애들도 두드리지면 라면 안 써있지만 하여튼 빵 줍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게 뭐예요? 가장 큰 선물.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은사, 하나님께 있는 다른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이것, 하나님께 날 유명해주는 것, 온갖 썩어 없어지고 아무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달라고 거기다 용 쓰고 막 저기다가 종교성 드리고 금식기도 한다 그러고 안 주면 승질내고 화내고 삐지고 막 예수님 떠나겠다고 막 정신 나간 소리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건데 왜 못 받냐? 우리가 하나님 다른 걸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걸 마음에 두고 사랑하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애들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냐. 밤에 막 문 두들기면. 근데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다시 어떻게 왔는데요? 구하는 어떤 특별한, 이거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죠? 말씀 그대로 믿죠? 구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데요? 아니면 구하는 모두가 받는데요? 구하는 모두가 받는데요. 전제 조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세상, 음란, 다른 거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본질적 회개. 그 요한의 세례 회개 그거 당연한 거고, 그 더 위에 진짜 마음으로, 단순히 종교적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종교적 말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중심으로 뭘 선택할 거냐. 그러면 그렇게 구하는 자는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거 진짜 믿으시면 지금 마음으로 회개 일어나시면서 지금도 성령 받을 수 있다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되고 싶으셔.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말도 안 되게 죄인인 우리를 지금 들으면서도 회개하면 받으실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선물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는데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들 마음으로 세상과 음란 다른 걸 추구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기로 결정하고 그것들 돌이켜서 구하면 주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모든 사람이. 이거 너무 기쁜 소식이네. 너무 소망되는 소식. 구하는 어떤 특별한 사역자 말고 구하는 사람,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구하는 사람. 마음은 여전히 콩밥 같고 세상 가 있으면서 나 성령 주세요. 그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이거 말만 들어도 사악하네. 아들이 아빠 밥 주는데 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너무 심한 죄인이라도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알을 달라 그러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모든 자에게. 혼자 너무 신났어. 약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최영환한테 얘기하실 때 분위기 엄청 싸우거든요. 제자들은 뭐지 이러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신다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 된다고.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누구 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당장 모르고 어떤 부분 잘못 알고 있어도 별로 안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게 보이면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성령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물론 중심에 성령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금 뭐 잘하는 것 같고 막 바삭바삭 남한테 가르쳐도 성령과 동행하심이 없으면 제일 걱정돼요. 스스로 하나님만 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신사동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뭐 성령 이름 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짓 하고 막 저 은사가 약간 스위치 켜주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하여튼 좀 신사동 그 은사들은 이제 귀신들이죠. 성령님을 모조하는. 그러니까 뭐 열매도 그렇고 하여튼 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성령 그분 자체에 대해 마음을 다쳤다. 마귀가 딱 바라는 바에 덫에 걸리신 거예요. 마치 진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는 뭐 단미선교회나 이런 애들 딱 먼저 풀어갖고 진짜 주님 다시 오시면 아예 듣지도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성령 그분이 진짜 신앙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따르는 게 우리의 영생인데 그거를 그런 다른 막 은사 갖다 날치다가 하는 그런 이상한 분들을 보고 혹시 마음에 다치셨다면 여러분 여지껏 속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속음을 끝내십시다. 여러분 영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 따르면 나 미혹되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뭐를 신뢰하냐? 내 중심이 정말 다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마음이고 세상은 몰라도 내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만 정말 나아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다. 사람에게 내가 높임받고 낮춤받고 이것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다. 성령께서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 교정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보장이 지금 내가 뭘 똑바로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성령님이 유일한 보장. 우리가 의지할 바 나의 명철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구약 뭐 신약만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 자, 그래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속으셨어요. 풀으세요. 오해를 풀으세요. 하나님, 성령 이게 하나님의 선물.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동행하는 것. 은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안 나와도 상관없어. 뭐 꼭 방언이 터져야 성령 받았냐?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동해. 방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방언은 무조건 필수 성령 받은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방언의 자체도 오해되시는 분 좀 있어. 방언, 뭐 귀신 방언 받을까 걱정하지 마. 지금 자신의 그 명철을 신뢰하고 내가 분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잘못된 건 교정이죠. 우리가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중심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 가운데로 우리 털어주시고 교정해 주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계속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오해가 있다면 푸셔야 돼요. 이건 구원에 여러분 영생과 관련된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불타냐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알콩달콩 잘 사랑하면서 사냐. 이 엄청난 차이. 성령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믿었지만 여지껏 교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남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종교의 열심도 있지만 성령을 안 받았다. 오늘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시는. 아까 우리 약속 기억나시죠? 그 마음 세상에서 다른 거 하나님 아니 다른 것도 추가하는 마음을 진짜 돌이키고 죄에 대해서 진짜 돌이키고 나에 대해서 돌이키고 나 존재가 죄니까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가고 회개한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 선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거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이해가 되시죠? 구하세요. 여러분 이걸 들으시고 언제 들으실지 모르지만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구하시고 주님께 가셔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뭐 짐승의 뭐 나중에 말세가 어떻게 하니 지금 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 하나님과 성령 안에 인치심 받고 동행 없으면 소용없어요. 또 혹시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너무 크게 잘못 나갔어요. 지금 미쳐가고 정신 나가고 당신 저 막 세상 좋아하고 뭐 자랑하려고 그러고 뭐 음란한 짓거리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속 책망줘도 제꼈다. 다윗처럼 미친듯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혹시 그게 심해지면 아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있어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자기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갖고 자기는 이제 버린 것 같대. 그러면 아직 안 버린 걸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버리고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아예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미친 짓거리 미친 소리를 하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가고 싶다는 그걸 돌이키고 싶다는 갈망이 없어. 지금 아직 돌이키고 싶은 갈망이 남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여지껏 성령을 소멸시키고 꺼버렸던 거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께도 그렇게 책망하셔도 성령님 왜 다른 걸 추구했던 거 미친 짓을 동렬하게 회개하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평생 그분 말씀만 성령만 따라서 가겠다고 결정하시면 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자, 이게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념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은 기대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전파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그러면 오순절이니까 초실절부터 오순절이니까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장 7절 8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7년 환란이 언제 시작됩니까? 말세가 언제 시작됩니까? 네 알 바 아니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 주님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잘난 체하고 남에게 뭐 내가 여지껏 사회생활 때 눌리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아서 여기서 내가 르게미하고 내가 높은 마음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러러보야지 이런 우상숭배하려는 짓거리 말고요. 성령을 이용해서 하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세상 기준에 깨지든 온전하든 상관없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 예수님만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산 증인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이 일이 왜 벌어졌냐? 아, 예수님께서. 여러분 단적인 예로 베드로랑 요한이 저기 안진뱅이 있잖아요. 40년 넘게 세웠더니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와 어떻게 이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길래 얼마나 기도를 40일 기도 한 몇 번 하셨냐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얼마나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들으셨길래 일으켰냐고. 그때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아 내가 좀 금식도 거저받은 선물이 아니라 자기가 뭐 해서 이게 된 것 같거든. 그러면 이미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랑 요한이 못하면 이건 마귀의 공격이에요. 딱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우르르 보니까는 책망을 바로 때려버려. 야 어째 우리가 무슨 경건함이 있어갖고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한테 주목하냐. 니네가 잡아 죽인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뭘 증거하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니까. 이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께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사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 같은 사람 설교 듣는 중에 성령 임했죠. 지금 임하시면 있을 수 있어요. 들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마음의 영을 정해졌다면. 아니면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 동안 이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쭉 하시고 이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그 다음에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뭐 저녁부터 하루라고 치니까는 9일 혹은 10일 있다가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정도 혹은 9일 정도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믿음으로. 왜? 어떤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대신 두고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터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성령 주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동행이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평생 하나님 마음 알아가면서 마음 나누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신부로 종인대 신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으신 대로 성령을 아직 한 번도 안 마신 분들은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고 세상으로부터 음란 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끝내고 하나님만 나 따르겠습니다. 무엇을 명하시든 나 아멘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깨지든 박살나든 온전하든 높든 낮든 어떻게 되든 사람에게 오해가 있든 없든 내가 돈이 다 날라가건 돈이 벌리가 상관없이 예수님만 따르겠다. 내 목숨이 심지어 죽음이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증인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신부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어디에 있든 예수밖에 마음 없는.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은 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토대로 구하시고, 이미 성령을 받았던 분들, 근데 세상에 다른 것들 선택함으로써 이걸 끄고 성령을 소멸했던 분들은 돌이키세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하나님 제발 나 잘못했다고. 다윗이 이렇게 했던 거잖아. 제발 성령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나는 예수의 증인들만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성령에 오해가 있는 분들은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 이 말씀의 기록대로 그 사람들이 오해시켜 만든 그 성령 말고 말씀에 되어 있는 기록대로 성령 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양. 나는 좀 뭐 어떤 분들은 성령이 오면은 막 이상한 모양 하도 많이 봐도 저렇게 되면 나 저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사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그게 인생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물론 성령 받는다고 이상한 짓 하는 건 그 귀신들이 대부분 저거 막 있어요. 막 인도 쿤달리니 따라가는 거 그런 신사도 이런 거 말고 실제 성령을 어떤 모양을 취급받더라도 성령 따르겠다고 오해는 푸시고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 받고 성령이 진짜 오십니다. 오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오해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겸손히 구하시는 거예요. 높은 마음 제하고 우리 스스로 분별 안 돼요. 수많은 미혹들이 오는데 어떻게 아냐? 내가 미혹을 다 지식적으로 파악해서 몰라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도 성령, 능력도 성령, 내 지혜도 성령, 내 거룩함 성령의 은혜, 분별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성령. 또 아까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형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 경외하고 싶어요? 성령. 모든 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율법의 의문을 묵은 거 있죠. 옛날에 이것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게 찔리고 이게 막 심령이 찔릴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전적으로 나는 이제 진정 이런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로 결정되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삶. 이 차이가 오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결심하고 해야 되는 그게 오순절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게 성령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받으시고 구하셔야 할 분들은 구하시고 또 성령을 여지껏 꺼먹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분들은 통렬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사랑하는 분들 회개하시고 성령의 오해 있는 분들 그 오해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오해가 있어도 마음에 성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이 죄성을 추구하는데 좋은 합리화 핑계거리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까요? 자, 각자 맞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구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또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약속 의지하고 갑니다. 아버지의 악독한 죄악들 아버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동행한다고 하면서 악독하게 하나님 많이 다른 것들 되겠던 수많은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많이 다른 것들 되겠던 모든 악독한 자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높은 마음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인쳐주십시오. 다시 한번 새겨주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 인생이 깨지건 박살나건 세상 기로 높아지건 낮아지건 어떻게 보여도 어떤 오해가 있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목이 달아난다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고 싶고 내 목숨만 사랑하실 주님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통로와 예수의 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경외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아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고 싶습니다. 저를 외양 아니라 저 앞에 주도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악독한 죄성 주님 다 아십니다. 저희 원래섰으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주님 성령들을 나는 삶의 진도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 충만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중심의 중에 하는 거 있다면 조명하시고 장망하는 영도를 이기시기로 하십시오. 더 명확히 듣기 소망하고 하나님 그 성령님 말면 하나님 더 하나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메시지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와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비밀을 더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목숨 다해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 아까 계속 오르게 안 됩니다.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 나 같은 새끼. 아니, 잘 불쌍해 주십시오. 아니, 나 같은 놈을. 와라, 그 교만한 듯 마음을 하던 나 순복하여 사랑하며 그리스도께만 복종케
못하기 원합니다. 알라하지 않는다고 하는 모든 것들과 세상으로 또 치어들어 온갖 세상에 뿌려진 거짓말들 붙잡고 진리를 숨먹지 않는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책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순복하며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고성을 충만하고 건강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세례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분들께 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더 임하셔서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고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충만하고 지금 성령을 구하는 분들에게도 아버지 성령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약속을 믿고 감사함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이 임한 자 영광이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셔서 거기서 나 인도하셔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의 증인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주님 오실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전정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성령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것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 붙잡고 아버지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가기 원합니다. 아니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의 권능을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저희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다 버릇하버렸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 불순종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불순종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하시게 해주시고 아니 성령이 너희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증인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내 주인의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비추신 저를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 복종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니 하나님 내 안에 있고 인간이 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옥 가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성경이 하나님 오직 성경님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성령 구하시면서 약속 붙잡고 사도들은 한 9일 10일 걸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셨습니다.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아니고 지금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면 됐어요. 맞습니다. 다시 교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시고 이게 하물며 이제 저 같은 놈도 아들을 사랑할 때 진짜 목숨 다해 사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그냥 지금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게 뭐냐면 형은 알 거예요. 제 아들이 되게 이렇게 몸이 막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이게 전염병이 한참 유행할 때 되게 이제 그 증상과 똑같았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막 그 증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세미가 기침을 하는데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세미를 끌어안으면서 만약에 혹여라도 이 아이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아이가 그런 전염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그 전염병이라도 나는 이 아이에게 나는 피하지 않고 난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가 그 격리되는 그 격리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난 너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일종의 고민도 없이 진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보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저 같은 놈도 아들놈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시면서 나가셨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면 그냥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알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임하시면. 진짜 기뻐요. 미쳐 뒤집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뒤집어져요.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미혹 있잖아요. 이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말씀하세요. 미혹도 요한일서 2장 보면은 이렇게 되세요.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내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려라. 자, 적그리스도라면 뭐냐면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모조품들, 그러니까 미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 혹은 미혹, 뭐 좋아 보이는 것들,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예요? 성령께서 그 분별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다 있는, 성령 안에 다 있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다 잔뜩 뭐 있어 보여도. 성령.